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밑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신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성경입니다. 왜 마태라는 인물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하시고 마태복음을 구약 말라기 이후에 바로 넣으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순서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구약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증거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입니다. 자연스럽게 말라기와 연결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라기 다음으로, 구약 다음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본서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졌고 계시되어진 메시아임을 증거한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가 사용했던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바로 정통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인데 너희가 예언하고 너희가 기다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 또는 왕의 복음이라고 명칭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3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었고 많은 이들을 살렸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오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들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 심지어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 머릿속에 암송할 만큼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애끓는 그 소원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장로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이전에 우리가 사명이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전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렀던 예수님이 불렀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소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오늘 마태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쓰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창녀와 같이 하나님이 없고 율법이 없는 자로 천국에 가지 못할 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으로 너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동족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그들과 교제도 하지 않았던 아주 백성들로부터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이 마태의 부르심,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을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했던 그 이야기들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 때가 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위험한 일을 제가 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청년 때 24살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와 처지는 다르겠지만 바로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리 역시, 마태 역시 내가 누구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던 사람인지를 마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을 하나님의 일에 몰두했던 자가 바로 오늘 이 마태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 세리 마태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라고 제가 가끔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세리보다 나은 존재인가? 마태보다 더 훌륭한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가? 거기서 거기겠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체로 은혜이고 그 자체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기도한 내용처럼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애끓는 소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핍박 시대에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엘리 대신에 사무엘을, 사울 대신에 다윗을,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를 세웠던 이방 민족 땅에서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는 그 시기에도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면, 가르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뭐 교회라고 다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님 기도처럼 믿음 있는 척하고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경배하는 자도 있겠지만 이거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게 가능하겠어? 저 사람 정말 예수 맞을까?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라고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두려움과 실패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심은, 이 두려움과 실패는 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엄청 강해서 남까지,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어른이 예를 들어서 우리 편지 한 장을 써서 어떤 꼬마에게 야, 저기 104 롱챔프 레인에 가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사셔. 거기 가서 이 편지를 꼭 전달해주고 와. 네, 알겠습니다. 심부름을 시켰으니 그래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살짝 쥐어주면서 가는 길에 배가 고프거든 빵도 사 먹고 목이 마르거든 물도 사 먹어라. 이 편지 꼭 전달해주고 오거라. 라고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야 룰루랄다 용돈도 받았겠다. 신나게 104 챔프레인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아이 가다 보니까 맛있는 빵집이 있어요. 맛있는 슈퍼도 있어요. 막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빵도 사 먹고 물도 사 먹고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재밌게 놀다가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갔다 왔습니다. 편지 잘 전해줬니? 전해줬긴 뭘 전해줘요. 빵만 먹고 물만 먹고 왔는데. 근데 이 아이에게 왜 편지를 전해주지 않았니? 라고 당연히 보낸 자가 책망을 하겠죠. 근데 이 아이가 말합니다. 저는 다는 제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2가지는 제가 감당하고 왔습니다. 편지를 주고 오라, 빵 먹으라, 물 먹으라고 한 중에 편지 하나만 빼놓았지 내가 물 먹고 빵 먹고는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요즘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당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들 다 행하고 그대로 하려고 살아갈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이끌는 소원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 하나님이 잘하다 왔니? 예!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다 감당하다 왔습니다. 빵 먹고 물 먹고 온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먹고 그것도 하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그 사건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 또 신학자들이 여기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11제자를 갈릴리에 부르셨는데 그 지시하신 산이 어디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지시하신 산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팔복을 증거하던 그 팔복산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변화했던 그 변화산이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팔복산이든 변화산이든 감람산이든 갈릴리든 그게 갈보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뭐냐? 나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리엔테이션하고 마쳤지만 1과부터 32과 여러분이 쫙 보면 한 번쯤 다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은 이미 제자 훈련을 하신 분도 있고 마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가르쳐 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터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에게 제자를 삼는 일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생명과 우리가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의 귀중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어제 시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이 땅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속전할 수가 없다라고. 왜? 그 속전의 값이 너무나 커서 이 땅의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어제 시편 49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 영원한 속전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영혼의 귀중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 멸망과 심판의 위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 우리 인간의 육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맞닥뜨립니다. 전에 어떤 우리 아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제가 잠깐 봤더니 여러 가지 사상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봐야 되지만 거기서 참 저도 뜻깊은 걸 하나 봤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서 열차를 타는데 그 열차가 뻥 갑니다. 그런데 두 곳을 종유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지옥, 그 다음은 천국. 다음 역은 지옥역입니다. 우리가 열차 타듯이 똑같이, 그리고 문이 삐익 열리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요, 다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앉아있는 거 이렇게 지하철에, 전철 안에. 근데 지옥문이 쫙 열리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빨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 잡고 붙잡고 막, 나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쫙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옥 갈 사람이 샥 끌려가니까 문이 탁 닫히고 다시 기차가 떠납니다.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마음속에 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그곳에 갈 수 있을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될 때 우리는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다음에, 나중에 없습니다. 늦을 수도 있어요. 전도의 중요성, 한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하다면, 그들을 멸망으로 보내는 일을 우리가 멈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너 역시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던 것처럼 너희 역시 하나님의 제자를 삼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그 애끓는 소원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청직이기에 주님 부탁하신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면류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시편 49편에 부자가 잘 살게 돼서 그 부를 가지고 자랑하고 막 너희 앞에서 막 거들먹거려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전도에 관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구원에 관해서 면류관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는 면류관,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여러분이 인도했던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청년 때 참 전도를 뜨겁게 했어요. 근데 이게 신학을 하니까 전도를 더 안 해. 목사가 되니까 전도를 더 안 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경계를 하고 제가 전도하려고 여기 토요일 날마다 축구하는 데도 가보고요. 한 60명이 모입니다. 목사라고 하면요. 좀 떨어져. 왜? 교회 나오라 할까 봐. 참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전도할 때는. 제가 청년 때, 신학생 때까지도 막 다방도 가고, 롤러스케이트장도 가고, 막 디스코텍도 가고, 막 하여튼 가가지고 막 그 북적북적 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고 그랬어요. 근데 신학생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가 돼서 저 목사입니다. 이게 목사라고 말을 안 해요, 처음에는. 우리 저기 권사님하고 제가 그 바닷가도 가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를 다 모자를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가리면 이게 외계인처럼 생겨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디서 왔습니까? 이제 좀 발전해서 좀 나가려고 하면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냥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저 목회합니다. 아, 예, 그러세요? 어디로 가요, 그냥. 그러니까 참,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전도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타이틀인데, 제가 전도했던 그 많은 아이들, 또 어른들, 또 성경 공부하고 제자로 세웠던, 또 나를 통해서 훈련받고 신학교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나를 보면, 우와! 하나님이 그들 하나하나의 그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권사님, 내가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잖아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씌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싸움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이래요. 그 싸움을 다 달려가고 그 길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멋진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와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자가 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의 인생의 목적을 맞추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분들 되어서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